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또 어려움들을 겪곤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 풍랑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인생 풍랑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크고 작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정말 죽고 싶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견디기 힘든 강력한 허리케인과 같은 큰 풍랑을 큰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엊그제 한반도를 관통하고 지나간 카눈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재난과 고통을, 시련을, 슬픔을, 좌절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단톡방에도 제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켜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잘 피해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집도 뒤에 옆에 산이어서 예전에 살던 분이 토사가 산이 다 허물어져서 집 절반이 다 덮쳐서 그 뒤에를 700만 원 주고 담벼락을 새로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조그마한 흙들만 비가 오면 내려와서 해강이랑 뒤 안에 있는 그 물길을 계속 삽으로 흙을 퍼서 토사들을 퍼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그 태풍 기간에 우리 충현교회 충현기도원에서 한 150명 우리 아이들까지 북기총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둘째 날 같은 방에 쓰시던 목사님이 어휴 나 인천에서 안산으로 교회로 옮긴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공사해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전화 왔는데 비가 옥수같이 와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와서 안산 내 지금 교회가 돈이 없어서 지하에 얻어서 인터넷 놨는데 옥삭 다 지하로 다 물이 들어와 버렸다. 예배당으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더니 기도하고 저희가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밤에 가셨어요. 지역마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분 두 분 막 놀래서 막 피해들이 있어서 심각한 전화들을 받고 다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강하나 아직 안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 먼저 가신 목사님들, 룸메이터 목사님 비롯해서 회원들을 위해서 가신 분들 걱정이 돼서 또 가고 난 뒤에도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가요? 막 하면서 전화하고 또 어제 시온대에서 만났을 때 괜찮으시냐고. 막 펌프로 물 대고 막 지금 난리 집주인하고 지금 막 난리다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나도 모르겠다고 하고 막 너무 속상해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잘 피해갔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이게 진짜 흔적이 고통의 흔적들이
남겠구나.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제주도 전화하고 막 여기저기 다 전화했는데 어떤 분들은 피해를 많이 봤다. 어떤 분들은 잘 넘어갔다. 감사하다. 이런 통화들을 계속했습니다. 가늠과 같이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큰 재난을 주기도 합니다. 가늠과 같은 너무나 강력한 태풍과 지진 등 또 산불 화재를 만나든 이런 자연현상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의 그 앞에서 그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한만 쌓아도 공들여 쌓아도 그게 한 방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오늘 밤 내 영혼도 걷어가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의 그 이 땅에서의 생명의 그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피해 입은 지역에 또 옆에 큰 교회나 지역의 선교회들이 지금 많이 또 구제 헌금을 모아서 또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당장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당장 큰 내 재산을 내놓고 구제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잔잔한 순풍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가뭄과 같은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도 큰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이제 결혼하면 진짜 이제 삶이 새로운 또 세계가 열리잖아요. 새로운 내가 살고 내가 갇혀있던 정서와 문화와 언어와 삶의 습관들, 또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자, 이런 나만의 우주가 있었다면 또 새로운 우주를 만나야 되잖아요. 정말 전혀 다른 나와는 전혀 다른 DNA와 전혀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진 다른 성, 그것도 다른 성의 우주, 신비로운 우주를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또 순탄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제일 연장자가 우리 곽 권사님이신데, 인생이 결혼하고 나서 전과 후를 보면 결혼하고 나서 더 많은 사건과 풍랑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결혼하고 나서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잖아요. 출산의 고통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 육아 만만치 않습니다. 육아 전쟁. 또 아이가 갑자기 또 자라면서 몇 번을 그냥 덜컥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파서 얼마 전에 새벽에 난리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한 그날 아직도 생생해요.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가는 내내 울며 울무지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내의 모습. 저는 운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막 오열하고,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그 40도 되는 열에 막 토하고 저체온증이 와서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또 자녀들 키우면서 아이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될 때, 또 사업을 하다가 저도 그랬지만 파산되고 부도 날 때, 갑자기 새벽에 막 구두 신는 사람들이 국세청부터 다 들어와서 그냥 한 10명이 부다닥 딱지 붙이고 다 걷어가고 숟가락 젓가락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릴 때,
또 중년의 위기가 오잖아요. 열심히 사회생활 하는데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실직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와서 암입니다. 선고받기도 하고 또 중년의 우울증과 또 갱년기를 맞아야 되고 또 중년에 많이 또 이혼 가정들이 깨지기도 이혼도 하게 되고 또 원치 않은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온갖 질병과 사건 사고를 겪는 이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화재나 지진을 만나기도 하고 이번 같은 강력한 태풍과 폭우에 집이 다 잠기기도 하고 논밭이 다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치고 풍랑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안 만날 수는 없거든요. 누구나 다 겪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어떤 인생의 큰 풍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가늠보다 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배 한복판에서 그냥 덩그러니 배 위에서 배가 뒤집어집니다. 물이 다 차들어옵니다. 이제 막 배가 세월호처럼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 극한 공포 속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평생을 그 업으로 살고 그걸 업으로 살았던 그들도 그 대자연 앞에 그 파도 앞에 풍랑 앞에 도저히 해보려고 버티다가 방법을 찾고 하다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어부였던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이 누구를 깨웁니까?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계셨다고 하셨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편히 주무시는 그 배의 선장 되시는 항해자 되시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어요. 깨달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지 하고 그 정신없었지만 누구를 찾았어요? 그 상황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건을 만나거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혜아가 응급실에 갈 때 어떻게 막 하면서 막 우왕좌왕하지만 그 순간에 누굴 찾을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똑같이 만나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경험의 시간 안에 갇히더라도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도와줄 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 하고 부를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고 부를 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시간이 예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간절히 부르짖는 여인의 그 간절히 부르짖는 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순간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상황에 침착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요. 잘 바르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사던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배에 주무시고 계시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명하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여라 말씀하심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더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찾아와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외면하시거나 졸지나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곁에 서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어떤 제약의 그 캄캄한 흑암에 갇혀서 정말 잘못된 곳으로 잘못된 시간 안에 있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며 지켜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얘야 그 길로 더 이상 가면 안 돼. 너 거기 있다간 이제 영원한 형벌밖에 없어. 재앙이야 하면서 우리를 그 불구덩이에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실 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을 잘 알죠? 발명한 에디슨 잘 알고 계시죠? 에디슨이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디슨 위인전을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요. 토마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죽고 나서 그의 생일이 얼마 있다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축하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념하면서 에디슨의 공로와 삶을 기념하면서 축하해 줬는데 그 생일 축하 때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항상 연구하고 집필했던 그의 애장하던 책상에 그만 알고 있었던 그만 연구하고 그가 소장했던 소중했던 서랍을 드디어 열어보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 서랍에 어떤 게 있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 서랍을 여는 행사를 했는데요. 서랍을 열었더니 웬걸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딱 하나 에디슨이 살아생전에 적었던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대했는데 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나? 세계를 또 뒤집을 전기 발명한 것처럼 더 새로운 게 있나? 발명품의 연구 논문이 있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한 장의 글에 종이만 남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미국인들이랑 에디슨의 신앙을 이렇게 기념하고 닮아가려고 많은 감동을 했다고 해요. 그 한 장 남기고 간 에디슨의 책상 서랍의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자. 캄캄하고 어두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자 라고 써줬대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니네라고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거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다 모였어요. 왼수들한테 내가 왜 축복하고 왜 거길 구원하러 가요. 난 하나님 안 갈래요 하고 하나님 명에 어기져서 은혜로 안 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달수의 배 위에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던져져서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요나가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컴컴한 나올 수도 없는 숨도 못 쉬고 무서운 그 뱃속에서 공포 속에서 밤낮 3일을 있다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육지로 다시 물고기가 토를 해서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니네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그 풍랑을 배에 만났을 때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바다에 사람들이 집어 던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물속에 빠져서 죽어갈 때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려가지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그 요나. 에디슨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성경에 나왔던 요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항상 요나를 생각하라 라는 유명한 그 글을 남기고 숨졌다고 합니다. 폭풍이 불수록 인생의 폭풍이 흑암이 어려운 물고기 배에 갇힌 것 같을 때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요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폭풍 속에서 바다 속에서 큰 그 고래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갇힐 수도 있어요. 요나처럼 삼켜버릴 수도 있어요. 풍랑을 만나고 그 물고기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뱃속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는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요나야, 너 이제 잘못했지? 내 말 안 들고 네 뜻대로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거 잘못했지?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사명을 주세요. 비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풍랑이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지나고 나서 그 엄청난 죽음의 많은 고비와 배신과 어려움 속에 아둘람 동굴에 갇혔을 때 많은 사울이 쫓아와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배신하고 자기 믿었던 장군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고 막 쫓기고 하면서 그 시간들 속에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임당할 고비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백하잖아요. 시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저에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하는데요. 그 안에서 그 풍랑 안에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난 경험을 하게 되면 큰 깨달음과 함께 이 시간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만지셔서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성식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풍랑에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매를 들고 시험을 하시고 고난을 주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징벌이에요. 징계예요. 그냥.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유익이라니까요. 그게 은혜로 다가온다니까요. 그 시간들이 더욱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레이놀드 W. 그린 씨는 유명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고난과 슬픔이라는
그 시간 뒤에 반드시 찾아온다.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고난과 슬픔이라는 그 보자기 속에 보화처럼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많이 얘기해요. 이 땅에 온 34,000명 중에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여기 왔는데도 왜 이렇게 드라마고 왜 이래요 나 진짜 돌아가고 싶어요 하면서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고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조상께 비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 힘든 죽음의 사선을 넘고 이 땅에서도 쉽지 않은 삶을 살지만 이곳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고난과 그 모든 시간들이 내게 이렇게 은혜로 감사함으로 유익함으로 숨겨진 보화가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구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구나. 그리고 복음 통일을 꿈꾸며 또 통일의 그날에 만날 가족들과 동포들, 저 나라 무너진 저 땅 다시 한번 그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동상이 세워진 그 자리에 다시 교회가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강령에 의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 금은보화 같은 그 놀라운 사람들이 통일의 마중물 씨앗들이 심겨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열매를 맺히실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긴 자들을 통해서, 눈물의 씨앗을 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이들,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제발 좀 일어나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깨워 살려주세요 하고 구하는 자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배신한 아담도 하와도 도망가 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숨고 도망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숨었느냐?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숨바꼭질하듯이 도망가고 숨는 그들을 내 이 녀석들 하고 보려고 바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버리고 도망가고 숨고자 하는 사람들도 쫓아가서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코로나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조국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 성도들, 직분자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이 그 배신하고 도망갔던 아담과 하와도 찾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친히 내려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찾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저도 안타깝지만 코로나 전에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이 떠나고 이사간 예전에 우리 예수마음교회 사람들 아직도 기도하고 가끔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탈북민들, 돌아오지 않고 예배로 오지 않는 이들 지금도 권면해요. 그리고 교제해요.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집 나간 탕자처럼 우리 오키 씨가 최근에 돌아와서 제가 아까 얼마나 그때 행복했는지 너무 기뻐서 막 축하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외면하지 않고 버릴 영혼이 누가 있겠어요? 계속 우리도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품고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족, 일가, 친척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들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아멘 하다바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흑암과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던 나를 찾아오신, 지난날 제 모습이 그랬거든요.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피 울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의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하여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힘겨운 싸움을 하면 버립니다. 폭풍을 만나면 다 도망갑니다. 회사도 가정도 때로는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가족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폭풍을 만난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도 찾아가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폭풍을 만난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때로는 남편이 5이나 바뀌어 살던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사람을 피하여 땡볕에 물을 길어 나오던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또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 치료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었던 과부, 그 절망 가운데 처한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12의 혈류증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비난받았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를 찾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겠노라. 너의 집에 머물겠노라.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 함께 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음에 상한 영혼들, 죽어가는
길 잃어버린 영혼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한센병, 나환자, 나병에 걸린 환자들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은 홀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그 시간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 소리도, 우리의 탄식 소리도, 우리의 한숨 소리도 다 들으시며 우리가 때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거리도 있는데 내 기도조차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않기에 얘 무여라, 얘 해강아 하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 안 하면, 게을르고 기도 안 할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누가 대신 기도해 준다고요? 우리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죠.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셔서 우리가 숨통이 안 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나마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 탄식하면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님, 아버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집사님, 가족들,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끈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그 교통함으로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최웅희 집사님 고백처럼 그 땡볕에 이 폭우에 길을 걸으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축복하고, 우리 예수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산에 길을 가면서 폭우에 비를 맞으며 그 폭염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도해 주는 그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걱정하는 거 있어요. 목회자로 한 사람으로서 잊혀지는 게 마음 아파요. 어느 순간 잊혀져 버리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기도 안 나와요. 기도할 수도 없고요. 까먹어 버려요. 기도가 끊겨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두려워요. 우리 예수마음교회 하늘 가족들 행여라도 하나님 매일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곽권사님부터 해서 오집사님, 모든 이전사님, 모든 가족들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거 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잊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잊혀지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고 싶은데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명줄, 구원의 줄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숨소리, 탄식소리, 우리의 슬픔의 그 눈물의 울음소리 다 들으시고 대신 중보기도 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죽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달려오시는 예수님, 다가와 걸어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다독다독 해주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게 하시고 위롭게 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폭풍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다가온 그 시간들, 고난의 그 사건과 현실에
집중합니다. 상대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환경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머리만 아픈 거예요. 생각할수록 더 염려와 근심만 더 쌓이고요. 스트레스 왕창 받는 거예요. 몸이 막 피곤해요. 다운되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해요. 잠도 잘 못 자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회입니다. 누구를 찾으시라고요? 그 배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하고 깨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풍랑이, 태풍이, 비바람이, 물이 차고 들어올 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질수록 해결이 안 될수록 근본적인 해답이 찾고 찾는데도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주님에게 시선을 두며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폭풍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항해자가 되심을,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면 고요하고 잠잠케 되더라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와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심에, 예수님이 명하심에 바람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졌습니다.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문제를, 그 답을 갖고 계시는, 해결을 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깨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결국 그 폭풍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마침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셔서 여호와 샬롬의 평강, 고요하고 잠잠한 시간들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풍랑이 몰아치는 배에 들어오자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물을 퍼내면서 풍랑과 맞서 싸웠습니다. 맞서 싸워봤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을 때, 사람의 힘으로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항상 새겨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실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간증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최영민 지사님의 놀라운 간증처럼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유정아 씨 항상 성도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영안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깨워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의 간절한 기도, 그 믿음의 선포로 주님을 깨워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깨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즉 즉시 고요하고 잠잠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강풍이 모든 것을 잡아 삼켜버리는 그때 자신과 환경, 사람 등을 의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 갖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희망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깨워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 모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고요하게 하시며 잠잠케 하시는 샬롬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